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빛되신 주 어둠 가운데 비추사 내 눈 보게 하소서. 예배하는 선한 마음 주시고 산 소망이 되시네. 빛되신 주 어둠 가운데 비추사 내 눈 보게 하소서. 예배하는 선한 마음 주시고 산 소망이 되시네. 나 주를 경배하리 엎드려 절하며 고백해 주 나의 하나님. 오 사랑스런 주님 존귀한 예수님 아름답고 놀라우신 주 만유의 높임을 받으소서. 영광 중에 계신 주 겸손하게 이 땅에 임하신 주 높여 찬양하리라. 나 주를 경배하리 엎드려 절하며 고백해 주 나의 하나님. 오 사랑스런 주님 존귀한 예수님 아름답고 놀라우신 주 다 할 수 없네 주의 은혜. 내 죄 위한 주 십자가 다 할 수 없네 주의 은혜. 내 죄 위한 주 십자가. 나 주를 경배하리 엎드려 절하며 고백해 주 나의 하나님. 오 사랑스런 주님 존귀한 예수 아름답고 놀라우신 주. 거룩하신 하나님께 감사와 찬양을 올려드립니다. 죄악으로 물든 이 세대와 나를 불쌍히 여겨주시고 용서하여 주옵소서. 우리를 성령 충만케 하사 이 세대 가운데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낼 수 있게 하옵소서. 믿지 않는 자들에게 예수 그리스도를 전하는 사명을 감당할 수 있는 능력을 주옵소서.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아름다운 교회 공동체를 이루어가게 하옵소서. 플라잉 워십을 통하여 미디어 세상 가운데 하나님 나라를 세워가게 하옵소서. 오늘 선포되어지는 하나님 말씀을 통해 그리스도인으로서의 정체성을 회복하게 하옵소서. 모든 것을 주님께 맡겨드리오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요한복음 1장 4절, 5절, 9절, 10절의 말씀입니다. 그 안에 생명이 있었으니 이 생명은 사람들의 빛이라. 빛이 어둠에 비치되 어둠이 깨닫지 못하더라. 참 빛, 곧 세상에 와서 각 사람에게 비추는 빛이 있었나니 그가 세상에 계셨으며 세상은 그로 말미암아 지은 바 되었으되 세상이 그를 알지 못하였고. 아멘. 안녕하세요. 플라잉 워십의 신태호 목사입니다. 오늘도 영상으로 예배를 드리는 모든 분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우리가 지난주에는 우리가 그리스도인들이 빛의 속성을 갖고 이 빛의 그 속성을 세상 가운데 발휘하면서 살아가야지 진정한 그리스도인이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근데 오늘은요, 이 빛의 속성 중에서도 가장 강력한 능력에 대해서 좀 이야기를 나눠보려고 하는데요. 우리는 이 빛이라는 것과는 뗄래야 뗄 수 없는 그런 삶을 살아가고 있는 것 같습니다. 우리 이 빛이 없이는요, 그 어떤 누구도요, 온전한 삶을 살아갈 수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빛을 통해서 눈앞에 우리가 어떤 물질이나 형체들을 이제 판단할 수 있게 되죠. 그리고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상식이지만 빛을 통해서 우리의 눈에 보여지는 그 수많은 물체들에 대한 색깔들에 대해서도 우리가 분별을 할 수 있게 되는 것이죠. 그러니까 빛은요, 우리의 삶 가운데 들어와서 우리의 삶을 정말 삶되게 만들어주는 그런 강력한 능력을 갖고 있는 것이 바로 빛이라는 것이죠. 그럼 빛은요, 모든 것이 존재하고 있다는 것을 증명해내는 그런 능력을 갖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모든 물체, 존재들, 생명체든, 생명이 없는 사물이든 모든 그런 것들에 대한 의미, 그 존재의 의미를 부여해 주는 것이 바로 어떻게 보면 빛의 능력이라고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실질적으로 이 빛을 통해서 무언가가 만들어지는 것은 없습니다. 그런데요, 이미 우리의 앞에, 우리의 삶 가운데 존재하고 있는 그 모든 것들이, 이게 이거구나, 라고 인식을 할 수 있게끔 만들어주는 게 바로 빛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요한복음 말씀을 보면요, 앞에서 1장 1절부터 읽진 않았지만 이 요한복음 1장이 이렇게 시작이 됩니다. 태초에 말씀이 계셨는데, 그리고 그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하였고 그 말씀이 바로 하나님이다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이렇게 요한복음이 시작이 돼요. 그리고 이 말씀을 통해서 모든 만물이 지은 바가 되었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말씀을 통해서 지음을 받은 이 모든 만물들에게는 생명이 있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그 생명은 무엇이냐? 그들의 삶을 유지시켜주는 빛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이 생명의 빛이 어둠 가운데 비춰져서 그들이 삶을 삶되게, 생명을 받은 자답게 살아가게끔 만들어 주는 것이 바로 빛이라는 거예요. 그런데 성경에서 말하기를 이 어둠이라는 것이 빛의 존재를 깨닫지 못하는 거예요. 빛이 어떠한 능력을 갖고 있고 어떠한 역할을 하고 있고 어떠한 속성을 갖고 있는지를 이 어둠이 깨닫지 못했다고 성경은 이야기를 합니다. 근데 이 빛이 뭐예요? 바로 하나님이죠. 하나님의 말씀이죠. 바로 예수 그리스도죠. 하나님이 이 세상 가운데 존재하지만, 하나님의 말씀이 이 세상 가운데 선포되어졌지만,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 가운데 오셨지만, 우리는 그 찬란한 빛을, 그 생명의 빛을 알지 못했다라는 거예요.
과거 구약 시대에서도 계속 보면요. 이 빛이신 하나님께서 수도 없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나타나셔서 이야기를 하십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전달해 주십니다. 하지만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요. 잘 듣습니까? 그 하나님 말씀을 무시하게 돼요. 또는 하나님을 저주하기도 하고요. 하나님을 부정하기도 하고 하나님에 대한 의심을 품기도 합니다. 그리고 예수님이 이 땅 가운데 오셨을 때도 마찬가지였죠. 예수님을 따르는 자들도 있었지만 예수님을 배척하거나 예수님을 믿지 않았던 그런 자들이 훨씬 더 많았다라는 거예요. 이 세상의 그런 어둠 가운데 하나님께서 빛을 내려주셔서 그 모든 어둠들을 다 소멸시키려고 하는 그런 과정들을 이제 해 나가시는데 곳곳에 어둠이 계속 존재할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빛은 비춰졌지만 잠시 그 어둠 가운데 빛을 비추지 못하도록 가로막고 있는 손길들이 있다는 거예요. 근데 그게 뭔지 아십니까? 바로 우리 인간들이라는 거예요. 빛은 어둠을 밝히려고 내려왔지만 세상 사람들이 그 빛이 무엇인지를 깨닫지 못해서 스스로가 그 빛을 차단해 버립니다. 다시 말하면 자신에게 비춰진 그 생명의 빛을요 거절하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본문 말씀에서 읽진 않았지만 예수님이 오시기 전에 세례 요한이 먼저 사역을 시작합니다. 그리고 세례 요한을 통해서 선포되어졌던 것이 뭐였어요? 빛을 증언하게 하셨다라고 성경은 표현합니다. 빛을 증언하게 하셨다. 그러니까 앞으로 이제 빛이 오게 될 텐데 너희들이 이 빛을 믿어야 된다라는 이제 이야기를 한 거예요. 근데 세상 사람들은 믿지 않았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 어둠이라는 이 존재는요. 어떻게 보면 뭐 구역이 될 수도 있고 어떤 부분이 될 수도 있어요. 이 어둠은요. 절대로 빛을 이길 수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빛을 어떻게 보면 뭐 이렇게 빛을 없앨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빛 스스로가 자기 자신을 숨기기 전까지는 이 어둠은요, 빛 앞에서 어떠한 권리, 어떠한 능력도 행할 수가 없어요. 빛이 비춰지면요, 그냥 어둠은요, 자연스럽게 사라지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태초에 모든 만물들을 이제 창조하시면서 처음으로 이제 빛을 이제 만드셨는데, 이 빛을 만들어 주시면서 이 빛에 어떤 역할을 부여했냐면 생명을 부여했습니다. 빛이 비춰지는 모든 만물들에게 생명이 들어가도록 하나님께서 만들어 놓으셨다는 거예요. 근데 문제가 하나 생기죠. 그 빛이, 그 생명의 빛이 모든 만물에게 들어왔는데 그 빛을 인간이 스스로가 차단해버리는 그런 일이 발생하게 되었다는 거예요. 그로 인해 인간의 삶 가운데 어둠이 자리 잡게 되었죠. 근데 이 어둠이 하는 일이 뭐예요? 우리를 결국엔 죽음으로 내모는 그런 일을 하는 거예요. 이 어둠으로 인해서 죄가 우리 안에 들어오게 되었고 지금까지도 우리 곁에서 우리의 삶을 계속 죽음으로 내몰아 가려고 애를 쓰고 있어요. 여러분 다시 말씀드리지만 이 빛을요 어둠이 절대 가릴 수가 없습니다. 이 어둠이 물리칠 수 있는 존재가 아니에요. 빛은요. 그런데 문제는 이 생명의 빛을 전달받은 존재가 스스로 그 빛을 거절하거나 그 빛을 가로막거나 피하게 되면요. 그 자신은요. 결국 어둠에 속해 버리게 되는 거예요.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성 어거스틴이 이 빛과 어둠에 대한 부분을 이렇게 이야기를 놓았습니다.
어둠은 빛이 없는 상태인 것과 같이 악은 존재하는 실체가 아니라 선의 부재, 선의 결핍이며 의지의 왜곡이다라는 거죠. 이 어둠이라는 것은요, 빛이 존재하지 않는 곳을 어둠이라고 부른다는 거예요. 선과 악이, 이 빛과 어둠이 어떤 대등한 존재가 아니라요, 빛이 없는 곳이 어둠이라고 그냥 불릴 뿐이라는 거예요. 그리고 선이 없는 곳을 그냥 악이라고 불린다는 거예요. 정확하게 빛과 어둠에 대해서 정리를 하자면 이런 거예요. 빛이 존재하는 곳과 빛이 존재하지 않는 곳, 이 두 곳이 존재한다는 거죠. 여러분, 천지창조가 이루어지는 그 시기에 성경에서는 어떻게 빛이 이제 창조되기 바로 직전의 상태를 어떻게 표현하고 있냐면 아무것도 없는 어두운 상태였다라고 표현을 합니다. 아무것도 존재하지 않는 상태, 혼돈의 상태였다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런 가운데 하나님께서 처음으로 빛을 창조하십니다. 천지 창조를 하실 때 보면요, 하나님께서 빛을 창조하셨다는 이야기는 있지만 어둠을 창조하셨다는 이야기는 없습니다. 그리고 빛이 비춰지는 그 시간을 낮 또는 아침이라고 불렸고, 빛이 잠시 이제 들어가는, 사라지는 그런 시간을 밤이라고 불렸을 뿐이죠. 그러니까 이거는 이제 낮과 밤은 시간에 대한 개념을 하나님께서 이제 설명해 주신 것이지, 이 밤, 어둠, 여기서 말하는 밤이나 어둠은 죄악과 관련된 부분을 이야기를 하고 있지는 않습니다. 그러니까 빛이라는 것이 있고 없고, 이게 중요한 거지, 빛과 어둠, 이게 대등한 관계를 유지하고 있다라는 것을 의미하는 것이 절대 아니라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께서 이 빛을 창조하실 때 어떻게 창조하셨냐면, 빛이라는 어떠한 존재에게 명령을 하셨어요. 빛, 너 나와! 이렇게 명령을 하셨다라는 거예요. 히브리어로 이 부분을 살펴보면요, 이렇게 표현합니다. 하야오르. 하야오르. 그래서 하야라는 것은요, 일어나라 라는 거예요. 일어나. 그리고 오르라는 것은 빛을 의미합니다. 즉 하야오르라는 것은 빛, 너 일어나. 빛 나타나. 이렇게 하나님께서 명령을 하셨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의 이 명령 앞에, 이 말씀 앞에 빛의 입장에서는 하나님 말씀 앞에 순종함으로 나아갔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 빛이 이제 만물들에게 들어와서 생명을 불어넣어 줬다는 거예요. 근데 문제가 발생했다고 했죠. 이 생명의 빛을 전달받지 않는 자들이 이 땅 가운데 있다는 거죠. 다시 말해서 하나님을 알지 못하거나 믿지 않거나 하나님을 무시하거나 하나님을 저주하거나 이런 자들이 존재하고 있다는 거예요. 어떻게 보면 빛이 임하지 못한 자들, 그 생명의 빛이 전달되어지지 못한 자들이 존재하고 있다는 거예요. 과거에도 그랬고요, 오늘날도 마찬가지예요. 어둡고 아무것도 보이지 않고 그렇게 혼란스러웠던 곳, 혼돈스러웠던 곳에 빛으로 이 세상을 만들기 시작한 하나님처럼 우리는요, 이 세상 가운데 이러한 창조적인 작업들, 창조의 일을 계속적으로 해 나가야 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천지 만물을 창조하신 것을 우리가 똑같이 해야 된다, 이 얘기라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처음 만들어 놓은 그 거룩한 모습 그대로 우리가 유지해야 되고, 더불어 훼손된 부분이 있다면 그 거룩한 모습으로 다시 돌려놔야 되는 이런 재창조의 역할을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감당해 나가야 된다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이유도 바로 그런 이유였죠. 세상 가운데 빛을 전파하는 거죠. 어둠 가운데 빛을 비추기 위해서 오셨어요. 하지만 세상 사람들은 그 빛을 스스로가 거부했죠. 여러분, 예수님
뿐만 아니라 예수님의 제자들, 그리고 우리의 믿음의 선배들, 그들의 삶을 보면요, 이 생명의 빛을 전달하는 삶을 살았습니다. 이 세상 가운데 이 생명의 빛을 비추며 살아갔습니다. 이게 바로 빛을 비추는 삶이에요. 하나님께서 천지 만물을 창조하실 때 빛을 창조하시면서 빛에게 명령하셨던 것처럼 일어나 빛을 발하라 라고 하셨던 이 명령이 저와 여러분들의 삶 가운데 주어지는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생명의 빛을 가진 자들은요, 어둠을 몰아낼 수 있는 능력이 있는 자들입니다. 우리가 생명의 빛을 가진 자로서 그 빛을 절대로 숨기지 마시고, 여러분, 숨길 수도 없습니다, 그 빛을. 그리고 이 빛을 가지고 어두운 곳을 밝히는 그런 삶을 우리가 살아가시길 바랍니다. 여러분, 우리 안에 생명의 빛이 존재하는 것을 여러분 믿습니까? 하야오르, 우리의 삶에 오늘도 여전히 하나님께서 말씀하시고 계십니다. 빛이여 일어나라. 다시 말해, 일어나서 빛을 발하라. 세상 가운데 어둠을 밝혀라. 우리 그리스도인들, 빛을 비추는 자들, 빛이 없는 곳에, 어두운 곳에 빛을 비춰야만 하는 자들, 저와 여러분 모두가 예수 그리스도, 이 생명의 빛을 전달하는 자로 빛이 존재하지 않는 곳이 이 세상 가운데 없도록 세상 곳곳을 밝히는 그런 참 빛이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충만하신 하나님, 참으로 감사와 찬양 올려드립니다. 오늘 귀한 예배를 통하여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빛의 삶을 살라고 다시 한번 말씀하십니다. 하나님, 세상은 어둠 가운데 속해져 있는 곳이 너무나도 많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그 생명의 빛을 거부하고, 그 빛을 거절하고, 그 빛을 무시하거나 그 빛이 무엇인지 깨닫지 못한 자들이 너무나도 많이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이 땅 가운데 오셔서 이 세상 가운데 빛을 비춰주셨던 것처럼 오늘날 우리 그리스도인들도 이 세상 가운데 그 어두운 곳에 찾아가 빛을 비춰 생명의 빛을 전달하는 그런 귀한 사명자의 삶을 살아가길 소원합니다. 하나님, 이 시간 주님 앞에 귀한 예물을 올려드립니다. 이 예물이 쓰여지는 곳마다 하나님의 나라가 확장되어지게 하시며 하나님의 이름이 널리 전파되어지며 하나님의 사랑이 널리 전파되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물을 드린 손길을 주님께서 기억하시고 저들의 삶 속에서 날마다 하나님의 은혜가 풍성하게 임하게 하시며 하나님께 감사와 찬양이 끊이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은혜와 하나님의 넓고 크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보호 인도 동행하심이 오늘 이 자리에 모여 진정한 그리스도인으로서 이 세상 가운데 생명의 빛을 전하겠다고 결단한 우리 모든 그리스도인들 위해 지금으로부터 영원까지 함께하기를 간절히 축원하나이다. 아멘.